지금 로마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 문제 중에 무슨 문제냐면 이 음식을 먹어도 되니 안 먹어도 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싸움이 아니라 음식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러니까 본질적인 싸움에서 벗어나서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현실은요. 로마란 나라에 속국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이 사실만 알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과 고통이 왜 찾아오는지 몰라요. 지금 뉴스를 보세요. 전 세계와 우리나라도 보면 이유 없는 재앙이 계속 와요. 지진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계속 온다니까. 왜 오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내 삶에는 만족과 행복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없고 자꾸 나에게는 이유 없는 재앙 같은 문제가 계속되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과 능력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현실에 빠져가지고 불신자와 똑같이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못해요,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무시당하지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한테 무시당하는 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못 누리고 놓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기보다는 늘 선택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거다 보니까 늘 이유 없는 문제 속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눈을 뜨시고 여러분에 있는 문제, 갈등 그 속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 빨리 벗어나셔야 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99%의 문제, 갈등은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두면 안 돼. 정말 마음은 돼. 99% 100%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에 신경 쓰고 고민한다고 그 문제 해결돼요?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렇다면요, 왜 재앙이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를 안다면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속지만 하면 된다고요. 착각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바르게 복음 붙잡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만 인생의 문제가 왜 오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인생의 문제와 재앙이 왜 오는지를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의 절대적 문제가 뭡니까? 인생에 성경에서만 얘기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은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이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해서 재앙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재앙처럼 밀려왔지만 그것이 바뀌어 축복이 돼버리는데, 하나님 안 믿으면 재앙이 계속 내게 오고 있고 그 재앙을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문제가 왜 오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인생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길을 잃어버린다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문제, 그 문제에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걱정, 근심이 더 밀려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인생의 방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방황을 끝내야 돼. 근데 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요? 요 사단이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인생의 모든 재앙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눈에 보이는 사단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생은요, 어느 날 밀려오는 재앙과 고통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해요. 세상에서는 이 얘기 안 한다니까. 어떤 얘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바뀌어야지. 네가 선택을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내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우리 상황이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자녀가 문제야. 모든 얘기를 하는데 다 핑계.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 남편이 바뀌어도 답이 됩니까? 시간 지나보세요. 또 문제 온다니까. 또 문제 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인류와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단에 붙잡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내 문제고 이 시대 문제고 모든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떠나니까 인생은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나밖에 몰라요. 내 자존심.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 편 될 거야. 사단은요, 이걸 자꾸 얘기한다니까. 너를 위해 살아야지. 네 자존심 있지 않냐? 자꾸 건드려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나밖에 몰라요. 그렇죠? 남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 배려하는 것도 나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디에 묶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니까. 나를 위해 사는데 육신의 것이 다니까 여기에 내 인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성공. 이게 사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참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려. 예, 여러분 진짜로 이 시대가요, 요즘에 그 AI가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뛰어난지. 이 AI가 논문을 탁 뭐에 대해서 논문 써줘 그러면 단 몇 분 만에 논문을 다 써줘요. 쫙.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의사들도 놀라는 겁니다. 그 AI한테 딱 물어보면 AI가 탁 대답해버려. 자기 놓친 실수까지 다 찾아내.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 근데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삶은 편리해지고 삶은 만족감이 높아지겠지만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한다니까. 그 삶에 찾아오는 공허함, 그렇죠? 그 삶에 찾아오는 인간의 갈등, 그 삶에 찾아오는 이 현실의 문제 속에 뭐가 답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유명한 배우들이 자기 인생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마약에 손대고요, 음란에 빠지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니까. 제주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제주도의 청소년들이요, 무슨 이상한 그런 카페 같은 방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죠, 막 음란 행위하고요, 막 교복 입고 들어가고 막 해서 남자들 들어가서 하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마음 담고 뭘 기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모르면 속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환경 핑계 댈 것도 없고요, 사람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이유 있는 언약 붙잡아야 돼. 언약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현실의 문제도 속지 말고요,
절대적인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내가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고 태어났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으니까 고통 속에 계속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문제를 모르니까 지금 많은 개인들은 어느 문제에 빠져 있냐면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주인이 난 줄 알았더니 흑암이라. 그렇죠? 주인이 난 줄 알았더니 흑암이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 앞에 마귀 그랬거든요. 여러분 싫든 좋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마귀 자녀라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해도 성경은 얘기해요. 마귀 자녀라고. 여러분 근데 막 불신자 앞에 가서 너 마귀 자녀 그럼 혼나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이유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 모르는 저 인생은 마귀에 붙잡혀서 속고 살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주인이 마귀라. 그러니까 보세요. 주인이 마귀니까 누구 인도받아요? 마귀의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인이 마귀니까 마귀의 인도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렇죠? 이게 망하는 길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재앙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거의 80% 이상, 90% 이상의 정치인들이 배경이 무속인이라. 무속인이에요. 제가 우리 사모가 얘기 들었는데 이승기가 크리스찬이라네요. 그 만나는 여자가 견밀이 그 딸하고 결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치요? 근데 얘가 크리스찬인데 그 딸하고 결혼하려고 불자로 바꿨어. 뭔지 몰라. 단순히 종교를 바꿨다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몰라. 다 같은 종교를 생각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붙잡고 하나님 인도받는 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도와줘야 돼. 그들은 지금 재앙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크게 재앙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재앙의 길임을 말해주는 전도자로 살기 바랍니다. 꼭 말해주세요. 이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지금 고통 속에 사람이 많고 이 얘기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어떻게 복음 전해야지, 어떻게 말해야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가서 바르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의 삶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돼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숙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 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짐을 내려줘야 돼. 이게 무슨 짐이에요? 세상 이유 없는 죄의 짐을 지고 있다니까. 죄의 짐을 지고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도 이 짐을 지고 있다면 빨리 내려오셔야 돼.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복음 앞에서 벗어나지고 해결되길 축원드립니다. 바르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육신적인 부분도 문제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이유 없는 불치병이 시달려요. 4절 8절 보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지요. 이게 지금 개인이 멸망하는 상태예요. 복음 없이 재앙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의 시작이 뭔지를 모르니까 답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답을 찾아주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답을 찾아줘야 돼요. 왜요? 이들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지옥이 이들의 배경 아닙니까? 지옥이. 결국은요, 더 무서운 건 자기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미래에까지 영향 미쳐버려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나에게 아니라 후손에게 돌려래. 후손에게.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이 문제를 그대로 누구한테 주는지 아세요? 후대에게 물려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와 배경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대물림 받고 있었던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모르게 이 영적 문제를 내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흐르는 이 가문의 저주를 끝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어떤 집안에 알코올 중독 사역했는데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엄청 다짐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래서 막 엄청 다짐하고 막 혀도 어쨌든 본인 스스로 막 몸부림쳤대.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술이 맛있대. 희한하죠. 술이 맛있대. 자기가 중독된 거예요.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 상태가 돼버렸어. 근데 더 불행한 건 그 집안이 완전 풍지박살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있으니까요. 그 자녀 아내 다 어려워요. 더 큰 건 그 자식들이 그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안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와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분이 복음 붙잡고 여기서 벗어났어요. 감사한 거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대로 대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참된 답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축복인 겁니다.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현실 문제, 그 갈등 거기에 빨리 묶여있지 말고요. 바르게 눈을 뜨고 내가 뭘 도전하고 뭘 붙잡아야 될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금 내 현실의 음식 때문에 그렇네, 사람 때문에 그렇네, 맨날 그 갈등에 묶여있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납니까?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뭐가 답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성경에서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생긴다니까.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뜻이에요. 자,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 첫 번째가 그겁니다. 인생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죄 없는 몸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제사장.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막힌 죄의 댐이 헐어지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가 뭐라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노력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라니까 선지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이 세 가지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라. 너무 쉽고 간단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참된 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전에는 주인이 마귀였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하나님 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가 내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재앙이 끝난 이유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 진짜 믿어지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 확신 속에 쓰시라니까. 이 확신 속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만 했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뭐 하세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앙의 길로 인도를 받을 필요 없어요. 누가 인도하세요? 눈에 보이는 보혜사가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 여기에 맡겨버리면 돼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 오직의 그리스도 답을 아는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뭐 하시는 분? 내 삶에 가르치고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날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니 이 재앙이 나에게 미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의 방패막이가 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막이가 되시잖아요. 여기에 사는 인생은 방패막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대로 재앙이 들이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작은 문제에 걸려들지 마세요. 빨리. 교회에서 김밥을 주든 컵라면을 주든 저는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김밥을 줘도 뭐라 안 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웬만한 교회는요, 이젠 김밥 질려요. 그래갖고 맨날 싸운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말씀에 가치를 두고 인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김밥에 있지 않아요. 복음에 있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가치는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러네, 이 사람이 왜 저러네, 그거에 두면 안 돼요. 복음에 둬야 되지.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대.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다 나 육신 성공, 내 목적을 두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 보세요. 제 자녀가 다 믿음인데 저 믿음이가 100만 원짜리 가치를 알겠어요? 수표의 가치를? 그럼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100만 원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준다니까요. 일주일에 4만 원, 한 달에 4만 원, 그거 저거 용돈밖에 안 줘요. 그 4만 원은 이제 헌금 다 떼고는 얼마 안 남지. 보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줘요. 근데 우린 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만 버리라니까 빨리.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내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자꾸 딴 걸 지금 구하고 있구나. 그러면 기도 제목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제는
뭐 달라고 요구하는 데서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죠? 그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 나는 진짜로 내가 볼 때도 나는 너무나 없고 난 내가 볼 때도 너무나 무너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주인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라니까. 자,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러 번 가는 걸음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흑암 무너진다니까. 지금부터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여러분 모든 현장에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그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내 심령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 속이는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왜요? 이거 주셨다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됐잖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흑암 무너진다 그랬어요. 사용만 하세요. 사용만.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사용하세요.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 내 인생에 우리 가문에 불신앙으로 쌓았던 모든 재앙은 떠날지어다. 그렇죠? 그 마음 딱 결단하면 난 지금부터 내 인생에 살아왔던 나 육신 성으로 살지 않고 난 하나님 주인 된 걸 살겠다. 딱 선포하고요. 조금만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 번 가는 거보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대. 그렇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담난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영원을 주셨어. 그치? 세상에서 말하는 것 침 흘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누리세요. 오직에 답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주신 거라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걸 찾아 누리면 되잖아요. 얼마 전에 로또가 1등이 당첨됐는데 1등 당첨된 그 금액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계속 나오더라고. 분명히 누군가는 당첨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그 당첨된 사람도 모르나 봐. 모르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내가 당첨인지도 모르니까 못 찾아가지. 그래요. 내게 주어져 있는데 이걸 못 찾아 누려. 이걸 찾아 누리는 거는 돈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게만 해도 이거 응답 누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로 뒤바뀐 신분 바뀐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자꾸 나는 왜 안 될까? 왜 그러지? 여기 있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힘들지? 우리 집만 왜 그러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럼 결단해야 되겠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대대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에 계속 있지 말고 2023년도는 믿음에 잠깐 결단하고 작은 결단하고요. 아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 갖고 살아야지. 믿음의 결단 딱 하라니까요. 그 믿음의 결단할 때 뭐가 무너지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요. 왜요? 여러분의 배경은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천국이 하나님 자녀 배경 아닙니까? 이게 잘 피부에 안 와닿아요. 우리가 천국이 내 배경이라니까 잘 피부에 안 와닿아. 이게 죽어야 이제 천국의 배경을 좀 알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 천국의 배경을 잘 못 누려.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아닙니다. 제 자신도요, 이 땅에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진짜요. 가정 문제 해결 안 되지요. 내 삶은 안 풀리지요. 우리 집안 계속 우환질고 계속되지요. 왜 그런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오직 복음을 알고 답 얻는 순간요, 그 재앙에서 벗어났어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 복음을 몰랐구나.
그렇죠? 그 사실 알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뒤바꿨다니까요. 어떻게 뒤바꿨냐? 돈이 생긴 게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요,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찾아왔어요. 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내 인생, 늘 뭔가 모르게 무거운 짐진 것처럼 막 눌렸던 내 인생, 그게 벗어나지니까요, 제가 참 자유가 있더라고요. 참 행복이 주어지더라고요. 그게 배경이에요. 그게 배경이라니까요. 그러고 났더니요, 제 삶에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사람도 붙여주세요. 사람도 붙여준다니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진짜 가진 게 없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몇몇 분이 딱 붙여지고 나니까요, 제 주변에 계속 일이 나요. 제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이 저한테 붙어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모든 경제에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붙어요, 그냥 사람이.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엄청난 재산과 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배경이 배경.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얘기되면 또 여러분들 눈 확 띄어가지고 그걸 쫓지 말고요, 누린 복음을 누리는 복음. 자꾸 우리는 그걸 쫓으려고 그래. 목사님이 뭐가 됐더라 그러면 또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라고요. 그렇죠?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요. 배경이,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권사님 믿으시죠? 제가 믿는 하나님 권사님 마음속에 계시죠? 그럼 제가 믿는 하나님이랑 여러분이랑 똑같죠? 그렇죠? 똑같아, 안 똑같아요? 안 똑같다고 생각하면 지금 뭔가? 그렇죠?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랑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단 차이는 뭐냐? 차이는 하나가 있어요. 이 차이예요. 오직이냐 아니냐. 양다리 걸치고 있냐? 양다리 뺐냐? 빨리 양다리 걸치지 말고 가랭이 찢어져요. 그렇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한 다리 빨리 빼고, 난 죽어도 오직이다 이래버리면 끝나요. 난 죽어도 오직이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살리는 길입니다. 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증인의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지막 보세요.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오직 그래서 담는다면 이젠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답이 돼야 돼요. 어떻게요? 그냥이 아니라 주인이 돼야 된답니다.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아직도 주인의 자리가 안 바뀌었어. 그렇죠? 아직도 예수 믿지만 주인이 나라. 그러니까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꿔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 돼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 돼야 돼. 오늘 제가 성경을 쭉 읽는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다 얘기 들어보니까 딱 하나야. 참된 믿음의 신앙이 내게 없으면 모든 게 문제될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보면 다 문제야. 뭐도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다윗이가 기분 나빠. 그럼 다윗이가요, 오른쪽으로 펜 쓰는 것도 기분 나빠. 아유, 저 인간은 오른쪽으로 펜 쓰네. 그것도 기분 나쁘다는 게 희한하게요. 내가 저 사람 밉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밥 먹는 것만도 미워 죽겠어. 그래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나면 모든 게 시험거리예요. 근데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시험거리 갈등거리가 아니에요. 아, 그래. 그렇죠? 주님이 저렇게 만들었지. 주님이 저렇게 만들었지. 끝. 여러분 오늘 그런 갈등과 모든 문제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등과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 이게 여러분 키와 답이에요. 자, 이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알잖아요. 내가 먹으나 입으나 죽으나 사나 누굴 위해 산다고요? 주를 위해 산다고요.
이게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렇지, 내가 주를 위해 사는구나. 이게 되지. 이게 안 되면 주를 위해 살아줘야 돼. 열심히. 행위가 아니에요. 믿어지면 내 모든 인생은 주를 위해 사는구나 라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버리면 모든 내게 있는 문제와 갈등, 사람의 모든 문제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를 위해 사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11절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라고? 자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백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배가 중심에 대한 삶으로 바뀌어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자백한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백하는 것도 있지만 찬양한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 한다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가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존재로 서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존재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뭐라 했어요? 12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라고요? 직고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직고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 원어상 보면 장부에 적힌 대로, 우리가 뭘 장부에 적잖아요. 그 적힌 대로 세밀히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보고서에 다 작성한 거를 보고하듯이 하는 게 직고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고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거 하나님 아시니까 그 모든 걸 직고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삶을 사세요. 저 사람이 저러네, 이 사람이 저러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딱 두고요, 내가 살아갈 이유와 응답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걸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불신과 다른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여기 보세요. 뒤로 넘어와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랬어요. 우리는 누굴 섬기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래서 뭐라 해요?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 여기 보세요. 22절에 많이 있지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뭐라고요? 가지고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래요. 여러분, 이 말을 잘 하셔야 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속이는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빼앗아가는 흑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흑암이 여러분 인생의 믿음을 빼앗아가요. 돈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빼앗아가요. 여러분이 가진 이 참된 복음의 믿음을 빼앗아간다니까, 사단이요. 2023년도 여러분 인생을 빼앗아가는 사단에게 다 빼앗기지 말고 참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회복시키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보니까 뒤에 가서 보니까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다 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스스로 지키고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주인공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축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된 성도. 제목으로 끝내세요. 오직 그리스도 답이 된 성도. 그러면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능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은혜와 응답을 우리의 성도에게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모든 성도의 삶에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참된 치유의 응답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